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하시고 추워진 날씨 속에서 또 모든 심령들 하나님 건강과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65장의 말씀은 6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이방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지금 바벨론에 아수르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요? 라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렀다. 그런데도 나는 나를 구하지 하던 자에게 물음받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하는 이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려움 당해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야 돌아서라 이리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셨음에도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을 정말 짝사랑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홀로 그래도 그들은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종일토록 부르고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산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단을 쌓으려면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흙으로 단을 만들고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돌을 정으로 찢지 마라. 그냥 그대로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벽돌로 제단을 쌓고 돌을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 위에서 분향했단 말은 토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우상의 그 신전에 가서 이들이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도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불러요.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 게 이제 이게 그 귀신 불러내는 거라 그러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영들은 장례를 아니까 그 불러내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당 찾아가고 뭐 가는 게 뭐 좀 앞에 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덤 사이에 가서 죽은 자와 이렇게 교통하면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서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은밀한 처소라는 게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 가서 귀신 찾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대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다고 한 것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돼지고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보면 돼지 머리를 고사 지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말은 돼지고기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의 전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고기를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을 이제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조각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조각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거 다 참여해서 우상 섬기고 절하고 다 하고 먹은 것까지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에 드렸던 것을 고기 먹고 국 먹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했단 말이죠.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상 섬기고 막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음식 먹어서 나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딱 볼 때 야 거기 서 있어. 나는 지금 거룩해졌는데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고 거룩해졌다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야야 오지 마. 나 지금 거룩해져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하나님 코에다가 연기를 불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나무 이렇게 태다 보면 연기가 자꾸 오면은 코로 연기가 오고 눈으로 연기가 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코에다 갖다 연기를 불어넣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주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보응한 것이 지금 이제 앞절에 65장에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너희 행위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진노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보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로 끝나지. 징계해서 이들을 그렇게 정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아버지는 징계한다고 말씀.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놓는 것이지 형벌하고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가장 큰 죄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죄죠. 우상 섬기는 죄는 마치 간음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부부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정말 아내나 남편을 저버리고 이렇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연약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것은 정말 이건 바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1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찾지 않으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우리 삶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대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또 예배당에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혹시 우리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줄 것에 기록하시고 그날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밤새 우상의 신전에가 지내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소원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자꾸 음행을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종일토록 손을 펴고 부르셔도 남처럼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그들이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이런 하나님 떠났던 인생들, 영적 음행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라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부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대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